오늘 교회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마치 한 권인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가족들,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비록 한 장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의 간격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대신 치면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질문의 답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예의의 에쉐르 예흐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입니다. 이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자존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의의 아쉐르 예흐예라는 신적 계시는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과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유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I will be who I will be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날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 또한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것처럼 오늘날의 애굽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음하는 천안교회 모든 권속들의 고통 또한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 또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또한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노예로 철저하게 나를 붙잡고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곳, 그것이 애굽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곳, 이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러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애굽을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애굽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의 애굽인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킬 뿐만 아니라 쾌락이, 권력이, 명예가, 물질이 그것에 붙잡혀서 쾌락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애굽입니다. 여러분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 애굽에 꽉 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망각한 채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애굽에서 이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낭망하지 마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출애굽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날은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은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첫 발을 내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은 순탄해야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기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대적 애굽이 쫓아오고 있고 그 앞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졌고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선두로 가셔서 바다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한 장벽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1차적으로 홍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가 홍해입니다. 또한 이 홍해는 1차적으로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홍해입니다. 또한 구원의 문제 또한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어떤 행위와 그 어떤 것도 포함돼서 할 수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한 홍해인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홍해가 이러한 것들이라면 2차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홍해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으로 홍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봉착해 있는 불가능한 장벽이 바로 홍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언합니다.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오늘날의 홍해 사건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홍해의 불가능한 장벽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불가능한 장벽이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은 숫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의 첫 시작부터 앞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비춰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진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입니다. 진행하게 하시니의 히브리 원어는 랄레케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랄레케트라는 말에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는 가다,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것과 걷는 것,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것, 걷는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있고 누군가에 이끌려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 제가 아는 곳을 이렇게 데이트하게 되면 물론 손을 잡고 가죠. 손을 잡고 가지만 제가 리드를 해서 인도해서 이렇게 막 확신 있게 갑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는 저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지만 주도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반대로 제가 잘 모르는 데를 가게 되면 와이프가 손을 잡고 와이프가 이끌면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의지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다, 걷다라는 뜻 외에 따라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과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주도적으로 광야의 길을 가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에 진행하게 하시니 헬레케트라는 말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할라크라는 단어는 원형적으로 본다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건이나 동일하게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춥고 더운 극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행하게 하시니 할라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그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할라크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다 함께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셔서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 속에서 늘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저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형이 장손이기 때문에 형을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세배를 해도 세뱃돈이 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께서는 저를 유독 더 이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밭일을 하러 가시거나 하면 저는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겠습니까마는 함께 가서 놀기도 하고 함께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머니와 보냈던 그런 추억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같이 이제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민성아 가자. 그러면 동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을 열고 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간질입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있고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저희 친할머니는 안복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할머니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막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이 잠잠히 자는 것처럼,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느닷없이 할머니께서 민성아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에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교회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중학교 2학년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환교회가 8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2세대들, 믿음의 3세대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믿음의 4세대, 5세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환난과 고난이, 고통이 극심한 애굽이십니까?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도저히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홍해 앞이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 끝 에담이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고 사방이 대적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애굽일지라도 미리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가로막아서 도저히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며 홍해를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할락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이나 홍해 앞이나 광야 끝 에담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